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부활의 아침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주님께서 그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이루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도 다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또 첫 증인으로서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무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주저앉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그 여인은 바로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걸려서 그 삶 자체가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구원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파괴되었던, 망가졌던 삶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무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른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을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의 삶을 다시금 깊은 절망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서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울고 있는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녀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그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진 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이여 왜 우냐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없어진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큰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녀의 그 영적 무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이 찾아오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스톱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물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그 뒤에 누가 서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이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렸을까요? 뒤에 서 계신 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 앞에 예수님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시는 분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오해하게 됩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 근시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 자,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녀의 모든 관심은 사라져버린 이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신을 찾아야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나의 고정관념에
내가 어떤 거기에 한 곳에 집중해 버리면은 주님을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정해놓고 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동산지기 밖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또 틀에 박힌 그런 교리 속에서 또 추억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보고도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운이 좋았네. 여러분, 운이 좋다. 이 운이 신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운이 좋았네, 운이 나쁘네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무의식적으로. 예? 써요. 이 운이라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빨이 좋아야 된다. 이 운은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운이 좋았네, 운이 나쁘네, 또 뭐 액땜해야 되네 이런 것들 이것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마리아처럼 죽은 시신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고정관념이라든가 나의 무지라든가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인지 몰랐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열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무엇을 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 자, 마리아가 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몰랐는데 뭘 듣고 예수님인지 알아봤다고요? 자기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여자여 이렇게 불렀지만 16절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 부활신앙, 주님과의 만남은 여러 군중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우리 같이 어울려가는 것이 아니라, 뭉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내 옆에 내 남편의 믿음이 좋아서, 내 옆에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나도 끼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구원은 누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시신에만 머물러 있던 그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야? 크게 누구야?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동산지기로 알았던 분이 예수님인 걸로 보게 되는,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는 히브리어로 라보니, 이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부활은 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볼 때도 있고 외모로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존재 자체,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은 음성으로 무게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에 그의 모든 것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야,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궤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전환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전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제자들을 친구로 또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는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로 그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한 형제, 한 공동체가 되는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 가족에게 또 소외된 이웃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시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그 기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부활 증인의 첫 고백이었고 첫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 살아계신 분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은 일회성 감정이 아니다. 과거에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바뀌게 됩니다. 주.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주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적인 그 분으로 고백하는 주라는 고백을 부르면서 바로 이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내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예수님 중심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깊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나의 슬픔이 물러가고 나의 염려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고백은, 이 증언은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발걸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걸음 내딛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부활절 계란 나눔과 부활절 그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는 울며 무덤을 찾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는 기쁨으로 그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처럼 슬픔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그런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